보실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 읽기 전에 광고 한 가지 드립니다. 우리 교회 다니시는 김차식 할아버님이 그저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례 오늘 이제 지금 발인은 했고요. 그 안장 예배가 그 음성에 있는 대지공원묘원에서 3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요 시간 마치고 점심 먹고 난 다음에 1시에 같이 출발해서 가서 안장 예배를 드리고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도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우리가 전하여야 되는 복음은 교회에 대한 자랑, 또 교회에 대한 목회자의 자랑, 목회자의 설교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십자가에 대한 자랑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일이 있습니다. 틀린 말씀 분명히 아니고요. 그것이 맞습니다. 이제 전도를 배우게 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는 일이 있게 되는데, 구원을 구분할 때 이제 큰 구원, 작은 구원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은 구원이라고 하는 건 이제 교회를 전하는 것,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뭐 목회자를 자랑하거나 설교를 자랑하거나 교회 주변의 것들을 자랑하는 것을 일컬어서 작은 구원이라고 한다면, 이제 본질적인 구원이고 큰 구원은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맞고, 또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시는 몇몇 분들은 지금 어린아이들에게 그래서 아주 직설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날 때 바로, 물론 이제 사탕을 주고 뭐 과자를 주고 하는 일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것을 통해서 일단 소통만 열리게 되면 그 즉시로 그 아이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전달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과정이라고 하는 걸 좀 잠깐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십자가 앞에 서기 전에, 이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 십자가를 만난 사람 혹은 십자가를 위하여 세워진 교회를 먼저 만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십자가가 어려운 건 뭐냐면,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되고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중요한 줄을 알기는 합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십자가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는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왜 내가 예수를 믿는지, 또 예수를 믿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교회는 뭐 곳곳마다 아니면 뭐 교회 그 꼭대기에 십자가가 걸려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렇게 보면 하나의 교회를 통하여서나 또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만나기까지에는 시간이 필요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교회 이제 세워지고 건축이 되는 과정 중에 그 민원을 냈던 분 중에 교회 전에 백현동 건물에 찾아오셔가지고 십자가를 달지 말 것을 요청하신 분이 동네 주민 중에 계셨습니다. 또 그분은 실제 우리 교회가 저 앞에 이제 전면에 있는 큰 십자가를 그 꼭대기에 달 때 그 다는 날 아침에 찾아 나오셔가지고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그리고 건물 옥상에까지 쫓아 올라가서 십자가를 달지 말라고 하는 이제 강력한 요청을 하셨어요. 그분 말씀은 그렇게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십자가를 보면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상처인지는 모르겠는데 십자가를 보면 상처를 받는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이제 내려줄 수 없겠느냐 하는 이제 강력한 요청을 했어요. 감사하게도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직접 오셔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십자가를 안 달 수가 있겠냐고 그만 좀 하고 들어가자고 해서 이제 그분을 데리고 들어가시는 바람에 뭐 분쟁은 그냥 간단하게 정리가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십자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회 앞에 위에 이곳저곳에 이제 달아놓고 보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보면서 상처를 받는다라고 하면 이건 분명 이제 십자가에 대한 오해이죠. 오히려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받았던 상처도 치유가 돼야 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상처를 받던 그것이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든지 간에 십자가만 제대로 볼 수 있으면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상처가 치료가 돼야 되는데 십자가를 보면서 상처를 받는다고 하니까 이제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를 하기가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사실은 신자를 놓고 설명을 해도 왜 십자가를 보면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도 쉽지 아니한데 이제 불신자를 상대로 해서 십자가는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상처를 치료하는 능력입니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전달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 이제 먼저 필요한 건 십자가를 만났던 사람을 만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전도가 본질적으로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면은 틀림이 없지만 그 십자가를 직접적으로 전할 수 없을 때에는 십자가를 먼저 만난 교회를 자랑할 수도 있고 목회자를 자랑할 수도 있고 말씀을 자랑할 수도 있고 교회의 분위기, 교회의 교우들, 우리 성도들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전하면서 누군가는 믿음에 좀 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는 이 십자가를 믿는 믿음에 가까이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아올 기회를 가진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이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은 이제 새롭게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사실 십자가만을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 십자가 자체가 어떤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이제 일설에 의하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났던 적은 있어요. 과거에 그 로마가 이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는 십자가를 함부로 드러내놓지 못해가지고 교회가 상징으로 사용했던 건 물고기입니다. 아마 몇 주 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때는 십자가가 상징이 아니었었고 물고기를 상징으로 해서 그 물고기 속에다가 익서스라고 하는 헬라어 이니셜 5개를 넣고서 그걸 가지고 보여주고 주고 받으면서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였던 헬레나 황후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십자가가 본질적으로 이제 기독교의 중심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콘스탄틴 황제가 전쟁을 나갈 때 어머니가 십자가가 그려진 깃발을 세우라고 요청을 하고 그리고 그 깃발을 세우고 나가서 이제 승리를 하고 혁혁한 공을 세우면서 이 싸우게 될 때 그때 이제 십자가가 공개적으로 세상에 드러나고 십자가가 기독교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과정 중에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그 헬레나 황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믿음이 점점 커지고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분명하게 알아가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매달리셨던 십자가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직접 사람들을 이끌고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달리셨을 것 같은 십자가를 찾아 나가는 작업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한 지역에 도착해서
실제로 그 십자가를 찾게 되는데 나무 십자가 세 개가 함께 있는 것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세 개 가운데 이제 한 가지가 예수님이 달리셨을 가능성이 높은 십자가일 거라고 여겨져서 이제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확인하는 작업을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병들어 있는 여자 한 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와가지고 그 십자가를 하나하나 이제 붙잡아 보게 합니다. 근데 첫 번째 것도 안 되고 두 번째 것도 안 되는데 세 번째 십자가를 붙잡았을 때 이 여인의 몸에서 질병이 이제 완전히 떠나가고 건강하게 갑자기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일설에 의해서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바로 그 십자가구나 하는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리고, 그 십자가를 은으로 만들어진 이제 관에다가 잘 짜서 보관을 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그 십자가는 어디에 있는지 발견되지는 않아요. 지금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 옷은, 세마포는 발견이 되고 그 세마포 옷에 예수님의 얼굴도 있고 못자국도 있고 다 있으니까 이제 그것은 이탈리아 토리노 성당에 잘 보관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매달리셨던 십자가는 어디에 있는지 지금 정확하게 그 위치를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이렇게 전해지는 대로 한때 십자가가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일들이 있기는 했지만, 이제 자칫 그와 같은 일들이 위험한 건 뭐냐면, 잘못하면 그 십자가가 예수님보다도 더 중요해지고 그 십자가가 예수님보다도 더 중요한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 나무에서 사람이 고침을 받는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매달렸던 십자가를 믿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 같은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지순례 하다 보면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으로 여겨지는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에 드나드는 사람들 중에 그 무덤에 들어가면 자기가 가지고 갔던 뭐 십자가나 이제 선물로 주려고 샀던 물건들을 가지고 그 무덤 예수님의 침상에다 놓고 비벼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큰 능력이 거기에 이렇게 담기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이제 순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것이고 능력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지, 예수님이 매달리셨던 십자가에서나 예수님이 누우셨던 침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지, 주님이 매달리셨던 십자가나 주님이 누우셨던 곳에서 능력이 나올 거라고 하는 건 분명하게 미신입니다. 그렇게 보면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위대해지는 것은 십자가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중요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원래 이 십자가는 그 자체가 그 능력이 없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는 그냥 단순히 당시에 유행하던 로마의 사용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이런 형태의 십자가, 제일 많이 보는 형태의 십자가인데, 이런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이제 T자형의 십자가도 있었고 이제 X자형의 십자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지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매달아 놓는 이제 일들도 있는데요. 예수님이 달리셨을 것으로 보는 십자가는 이제 이 모양인 게 틀림이 없는 것이, 이제 머리 위에다가 죄패를 붙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T자는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통상적으로는 이제 이런 모양의 십자가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요. 근데 이번에도 또 제가 준비하면서 발견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십자가의 높이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이제 영화를 오래 보다 보니까 영화 속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는 상당히 이제 높이, 아주 높은 곳에 예수님이 매달린 것처럼 보이는데, 십자가의 이 높이는 한 2m에서 3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아요. 재수한 사람 매다는데 뭐 그렇게 큰 나무 사용할 거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땅에서 띄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이게 보통 이제 한 자 내지 두 자, 그러니까 30cm에서 한 60cm 정도 띄우고 매다는 거니까 사람 키하고 생각해보면 한 2, 3m면 충분하고, 또 그래야지 매달기도 편하고요. 그렇게 매달아 놓기만 하면 이 사람이 매달려서 땅에 떨어지지만 않으면 매달린 상태에서 일단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거니까 높이 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는 대로 그렇게 높일 필요는 없는데, 그렇게 이제 매달린 상태에서 사람을 죽이는 하나의 그 사형 방법 중에 하나로 사용된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이러한 방법이 아니었고 뭐 예를 들어서 이건 그냥 상상인데요. 미안합니다만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람을 죽이는 방법으로 취하는 교수형의 방법으로 한다라고 하면 어쩌면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그 교수형에서 사용하는 대로 이 밧줄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 형태로 해놓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왜 이렇게 해놓겠느냐, 아니면 왜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지금 교회 형식대로 왜 이와 같은 십자가를 달아놓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기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이제 이와 같은 형식을 취하는 것이지 이 자체가 지금 무슨 능력을 갖고 있거나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찾아나가는 작업은 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를 헤아려 보기 전에 이제 그 십자가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려면 그 예수님의 고난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죽음 사이에 있는 일련의 과정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고난 당하신 예수님 일부분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죽음과 이제 다음 시간에 연결되는 이제 부활까지 가게 되는데, 이 고난과 죽음 사이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십자가만을 놓고 따지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 6시간 정도입니다. 6시간 정도. 아침 9시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달려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상당히 짧은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매달아 놓게 되면 보통 한 3일에서 길게는 한 일주일, 또 죄수에 따라서는 그냥 매달아 놓고 짐승들이 와서 그 시체를 다 쪼아 먹고 갉아 먹고 뭐 그냥 완전히 진짜 썩어질 때까지 그냥 매달아 놓는 경우도 있기는 있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면 이제 상당히 짧은 시간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십자가의 죽임의 방법이 이제 과연 그 어떤 시기냐라고 하는 것만도 또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한 것들이 있는데, 일단 그냥 뭐 다 복잡하게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질식사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봅니다. 처음에는 매달려서 호흡을 하긴 하는데 이제 몸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처지고 내려오다가 더 이상은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질식한 상태에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는 견해인데,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형태로 세상을 떠나시지 않으셨을까 이제 보기도 하고요. 또 한편 학자에 의하면 예수님의 경우는 조금 다른 것이 십자가 이전에 당했던 이제 고난이 조금 이제 유별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본 대로 그 6차에 걸쳐서 신문을 당하시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 신문을 당하시는 과정 중에 채찍질을 당하시죠. 이걸 지금 같이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만의 고난이 아니라 채찍질 가운데 이미 이제 과다 출혈이 시작이 된 거예요. 당시 그 자료에 의하면 그냥 채찍에 그냥 가죽 채찍이 아니라 이제 가죽 보통은 이제 5갈래 정도 나오는데 그 5갈래의 가죽 끝자락에다가 이제 쇠 파편이나 아니면 이제 동물의 뼈를 갈아가지고 이게 날카롭게 만드는 이제 심을 하나씩 이렇게 박아놓습니다. 그러니까 매는 39대를 맞으신 걸로 돼 있는데 그 39대가 이제 그 5개의 그 쇠 가죽의 끝에 달린 갈고리로 인해 가지고 살점에 박히고 이제 긁어내는 일을 하게 되면 살점이 뜯어져 나가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출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0대 가까이, 200대에서 한 5대 정도 빠지는 것 같은데 200대 가까이의 그 이 몸을 이제 긁히는 현상들을 통하여서 이제 노출된 출혈이 이제 과다해지면서 예수님이 질식하기 전에 이미 과다 출혈 상태가 아니었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과정 중에 더 이상은 이제 기력이 없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이 십자가를 지는 일도 있지 않았겠었는가, 이제 그렇게 보통 이해를 합니다. 또 여기서만 출혈이 일어난 게 아니라 아시는 대로 그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 이제 머리에서도 또 별도의 출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만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달린 상태에서는 이제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찔리는 일도 있고, 그 다음에 매달린 상태에서 십자가에 그 못 박히는 일 있죠. 손과 발에, 그것도 그 토리노 성당에 있는 세마포의 흔적으로 보면 정확하게는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아니라 이 손목과 발목에,
그게 그래야지만 이제 이게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손에 박히게 되면 이게 끊어져 내려오기 때문에 매달릴 수 없으니까 손목과 발목에 박히셨을 것으로 보고 또 실제로 증거도 이제 그렇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와 그렇게 이제 못 박히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과다 출혈로 인한 이제 사망이 아니겠는가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이 가운데 겪으셨던 고통인데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열거해 드린 대로 육신의 고통과 더불어서 이제 정신의 고통이 함께 병행이 됩니다. 그 정신의 고통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는 일이에요. 그 조롱의 이 사례들이 성경에 그냥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갈대로 이렇게 얼굴을 치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모욕하는 일도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이제 조롱하는 일도 있었어요. 저는 이제 해본 지는 오래됐어요. 이제 근간에는 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학생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중고생들을 데리고도 해봤고, 또 그 다음에 어린 이제 초등학생들을 데리고도 해봤고, 그 다음에 성인들도 몇 사람 이제 해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겪으셨던 십자가의 이 고난의 길을 이제 몸소 체험하는 그 훈련을 이제 수련회 중에 해본 적이 있었는데, 뭐 똑같이는 못하겠죠. 똑같이 하면 진짜 큰일 나죠. 뭐 필리핀에선가 누가 실제 십자가에 못 박혀보는 고통을 이제 당해보겠노라고 하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할 수 없지만 이제 유사하게 그 가르치는 아이들을 데리고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눈을 감겨놓고 이제 뭐 그냥 얼굴은 가볍게 이렇게 터치를 해주지만 침을 뱉는다라고 하면서 실제 침을 뱉지는 않고 이제 눈 감긴 상태에서 이제 물총을 한번 쏴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눈 감긴 상태에서 이제 맞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충격은 대단해요. 그리고 아이들을 땅바닥에다 눕혀놓고 땅바닥에다가 이제 십자가를 놓고서 그 위에다 눕혀놓고 이제 못을 박는 일을 하는데 손바닥에다가 직접 박지는 않지만 이제 이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 가운데에다가 큰 못을 하나 이렇게 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소리만 들려주는 거예요. 망치로 두들겨서 소리만 들려주는 일을 하는데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그것도 실은 못 견뎌합니다. 아이도 그렇고요. 어른들도 그래요. 이 못 한번 박힐 때마다 움찔움찔해요. 내 손에 박히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에 못이 박히는데도 못 견뎌합니다. 그래서 막 주먹 쥐려고 이렇게 막 하는 아이들도 있고 굉장히 힘들어해요. 실제적으로 겪지 아니하여도 그만큼 심리적 충격도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이제 심리적으로 겪어나가는 이 충격이 그만큼 컸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같은 일들을 다 겪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는 십자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겪으셨던 이와 같은 고통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이후에도 조롱은 끝나지 않았어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조롱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서 한번 내려와 봐라 이제 요청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더 웃기는 건 그 옆에 함께 달려있는 강도 중에 하나도 똑같은 요청을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더냐? 너를 구원하고 우리도 한번 좀 구원해봐라 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같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이제 내용으로 포함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같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릴 때라든지 아니면 이 같은 것을 영상으로 표현한 영화를 보는 데 있어서 늘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물론 그런 마음 우리 안에 드는 거 뭐 막을 수는 없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 너무 불쌍하다. 예수님 너무 심하게 고난 당하셨구나. 이런 마음 드는 거 막을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런 마음에서만 멈추는 건 십자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건 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겪으셔야만 하는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런 일들을 겪으셔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영화를 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물론 고난당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뭐 억지로 제어할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함께 봐야 되는 건 왜 예수님께서 저와 같은 고난 가운데 처하셔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 고난이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좀 더 이걸 이제 다시 표현하자라고 한다면 그 고난은 바로 내가 겪었어야 될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기가 실은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생각해 봤더니 저도 그런 생각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뭐
그냥 공개적으로 대답은 안 하셔도 되겠지만 여러분들 천국 갈 만큼 선하게 사십니까? 이거 십자가 빼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구원의 은혜를 빼놓고 천국 갈 만큼 여러분들이 정말 선하게 살고 계시느냐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글쎄 나도 천국 갈 수 있을까? 십자가 없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정도의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한번 이제 역으로 질문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옥 갈 만큼 죄를 짓고 사십니까? 그러면 내가 지옥 갈 만큼 죄 짓고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라고 하는 생각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지옥 갈 만큼 나쁜 짓 하는 사람인가? 지옥의 불구덩이 저 벌레들만 우글거리는 곳에 영원한 형벌이 있는 곳에 거기에 갈 만큼 내가 이 세상을 악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때서요?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 또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왜? 그건 뭐냐면 기준을 지금 내가 세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일날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당신은 VIP입니다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이제 나누고 있는데요. 이 VIP라고 하는 기준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지난 주일에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VIP지 세상의 기준으로나 내 기준으로 난 무슨 VIP야 VIP 같은 소리 하지도 말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기준을 세상에서 봤을 때나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의 여러분들은 다 VIP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요. 내가 지옥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는 기준이 자칫하면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내 생각으로 봤을 때 난 지옥에 갈 만큼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야. 이 정도 살면 그래도 지옥은 면할 수 있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다 내 기준입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원래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마땅한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예외가 없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천국 갈 수 없습니다라고 주저하면서 말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지옥을 면할 수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진짜 정확하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보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지만 보다 분명하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그와 같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당하는 형벌이 곧 내가 당해야 될 형벌이고 주님이 겪으시는 그 고난이 결국은 내가 겪어야 했던 것인데 그걸 나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형벌을 면한 거예요. 십자가의 형벌을 면하고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VIP라고 하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불쌍해요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내가 겪을 고난이고 그 고난을 주님이 다시 대신 받으시는 바람에 내가 고난을 면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정리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는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정리하면서 다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는 먼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셨어요. 이게 마지막 장면인데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개의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운명하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예수님에게는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신 적이 일생 동안 거의 없으세요. 늘 예수님은 아버지이셨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했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시면서 늘 아버지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유일하게 지금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왜 부를 수가 없어요?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죄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표현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 버림을 받느냐? 무엇 때문에 버림을 받느냐? 그건 우리 때문에 버림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 우리 때문에 버림을 당하시느냐? 이제 그 이유가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버림을 당하신 것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건 생각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건 뭔가 평화롭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불화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럼 하나님과 왜 불화가 일어나는가? 그건 한 가지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죄인의 후손이고 또 죄악 가운데 거하고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오해를 풀고 나가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하느냐라고 하면, 믿음이 없을 때 이 십자가를 정확하게 볼 수 없고 십자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믿는 일을 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불화를 내 형편과 사정을 놓고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잘 해주시고 나를 부요하게 해주시면 마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주 온전하게 회복된 것처럼 이제 착각을 합니다. 또 반면에 그러다가 이제 어려움에 빠진 중에 기도를 하고 기도에 응답이 나타나지 않고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마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이 부재하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생각을 갖는 이유가 십자가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 기준에 따라서 나에게 잘해주시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불화의 문제는 죄에 달린 것이지 우리의 빈곤이나 우리의 고통에 달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화평을 이루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화평을 가져다 주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입니다. 피가 죄를 속하는데요, 이제 이 점에 있어서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읽어나가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거기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어나갑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건 구약의 제사 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염소나 황소나 암송아지의 피 혹은 이제 제물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부정한 사람에게 뿌려가지고 몸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한 일을 통해서도 거룩하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걸 우리가 함께 이제 봤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태어난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남는데, 그러면 어떻게 피가 죄를 씻느냐? 이제 그건 9장 22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할 방법은 오직 피 흘림 뿐이라는 거예요.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조금만 더 이제 읽어 나가고 나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 밑에 내려가서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 말씀 계속 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한 번에 들이신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단번이죠.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는 일이 과거에는 있었는데 실제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그래요. 이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죄와 죄의 결과는 실제로는 남아있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면서 잊어버리시겠다, 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주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매일같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씻는 일들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한번 이제 그 뒤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건 이제 원수를 완전히 짓밟고 예수님이 온전한 승리를 성취하시는 이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한 번의 제사는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온전히 영원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은, 그러면 왜 예수님의 피가 그 온전한 속죄의 제사를 다 이룰 수 있는가? 아까 여기 우리가 이미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보았습니다마는 그것은 피가 죄를 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피가 죄를 사하는가? 그건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원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값은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범죄하면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실제로 아담은 범죄를 했고 또 그 범죄의 결과로 아담이 맞이하게 된 것은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혹한 형벌이에요. 우린 누가 뭐라고 해도요, 사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 쉽게 수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또 이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예비된 부활을 믿고 하다 보니까 이제 죽음을 어느 정도 견딜 만한 것이 되기는 하였지만, 지금도 사실 여러분, 지금 이 나이에 죽음이 우리에게 정말 가까이 다가온다라고 하면 이걸 쉽게 수용할 사람은 없거든요. 그만큼 죽음은 가장 강력한 형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 죽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건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사망을 면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대신한 피 흘림, 또 하나의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이 과거에는 양, 소, 염소의 죽음이었었고,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죽음을 우리가 면하게 하시고 영원한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 흘림이 우리를 살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뒷면 로마서 5장 7절부터 8절까지 정리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복음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제 여기서 분명히 정리가 됩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위하여 죽는 죽음이 있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도 가끔 그런 일이 있죠. 지하철에서 뭐 뛰어내린 사람 건져내고 죽는 일도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그렇게 용감히 죽는 일들이 간혹 있을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확증이라고 하는 건 이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것인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은 예수님이 죽을 만큼,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실 만큼 확실하게 보여주신 증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참 한 가지 풀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까 제가 이제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죄인이냐, 지옥 갈 수 있는 죄인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 만약에 정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하고요, 인정을 한 상태에서
십자가의 그 형벌을 보게 되면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이와 같이 지금 뭐 채찍질 당하시고 뭐 찔리시고 피 흘리시고 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형벌을 당하실 만큼 그 우리의 죄가 그만큼 큰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또한 우리의 기준인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에 우리의 죄는 이 같은 것으로도 실은 다 용서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실은 단 하나 그 어떤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용납하실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 가끔 복음 증거할 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사람이 하루에 한 가지의 죄만 지어도요 평생 사는 거 60년 기준하면 한 2만 번, 뭐 한 70년, 80년 기준하면 한 3만 번 정도 됩니다. 적은 양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저 같으면 그 이상인 것 같아요. 전 예수를 믿고 심지어 목회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온전치 못하다는 사실을 하루에도 수없이 발견하게 되는데, 그렇게 보면 정말 제 평생에 만들어지는 죄가 수없이 많을 것이고 그 많은 죄를 형벌로 당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것 이상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악이 크다라고 하는 것인데, 죄악이 큰 것을 묵상하는 일이 그래도 그나마 감사한 건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도 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다 덮으셨다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덕에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설 수도 있고 우리가 정말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도 방법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십자가에서 죽은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될 때 이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해지는 거죠.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거 다시 나오는 말씀인데요. 로마서에서도 똑같이 증거가 됩니다. 로마서 5장 9절과 10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화목이라고 하는 표현, 이제 앞서는 화평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이제 열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신 거의 궁극적인 목적이 화목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이 됐는데, 저는 이 표현을 오늘날의 용어로 바꾸자라고 하면 이렇게 좀 바꾸고 싶어요. 하나님과의 친밀감. 이걸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은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와 가까워지길 원하셨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해서라도 보여주면 우리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을 견디지 못해서 정말 주님의 손이라도 붙잡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취하신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님께서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삶까지 사는 것을 원하신다고도 볼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이겠어요? 하나님과 친밀감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만족하며 누리는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십자가 그것은 우리가 언제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는 하나님 계신 곳이죠.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십자가를 믿는 것은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결단인데요. 그 결단을 그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참 중요한 구절이고요. 짧게 설명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십자가를 볼 때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예수님 한 분만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기 표현대로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만 여기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나도 여기에 달렸다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린 지금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십자가에 달렸다고 선포하는데 지금 이렇게 살면서 뭐 살림도 하고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 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 몸을 사용해서 봉사도 하게 하시고 일도 하게 하시고 세상에 주어진 일도 하게 하시고 자녀를 돌보게 하시고 남편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시는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내 의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고 이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힘들 때요, 살다가 괴로울 때 이 말씀 좀 자주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간에는 그런 일 참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 십자가는 감사하게도 어떻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음각으로 만들어졌고 그 음각 형태를 이제 여기 와서 색깔만 바꿨을 뿐 이제 똑같이 이렇게 지금 음각으로 만들어 놓는데 뭐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도 그렇지만 이제 낮 시간 내내 이 십자가만 이제 빛이 비치는 형태로 이 예배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마무리할 때쯤 되면 이제 눈을 일부러 떠요. 일부러 뜨고 고개를 들고 저는 십자가를 보는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봐야지 내가 죄인인 것도 볼 수 있고, 십자가를 봐야지 나를 향한 주님의 구원도 볼 수 있고, 십자가를 봐야지 내가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도 다시 확인할 수 있고, 또 십자가를 봐야지만 오늘 하루를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는 것으로 기도를 마무리하고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를 보실 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시고 또 여러분들을 보시고, 그래서 내가 사는 동안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